양문,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음문,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옛문,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골짜기문, 낮아지신 그리스도, 분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샘문, 성령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수문,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천왕국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미관문, 검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느헤미야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거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에 대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벽을 만드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 3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제 성벽을 만들고 이제 문들을 쫙 만드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양문, 그 다음에 가면은 왜 양문이라 했냐면, 여기에 성전에 짐승을 죽일 때 요 양문 통해서 이제 양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양문. 그 다음에 음문은 이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가지고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음문. 그 다음에 음문 옆에가 옛문.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골짜기문. 더 내려가면 제일 밑에가 북문. 배설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제일 아래, 제일 밑에 북문, 배설물 버리는 북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문, 말이 들어가다 나가다 하는 마문인데요. 마문, 그 다음에 동문이 있고, 한빛관문이 있고, 한빛관문은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검열의 문, 바로 검열의 문 바로 옆에 감옥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을 주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고, 목도 안 내밀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다 예수님의 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문이 예수님의 그림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첫 번째가 양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림자인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문은 여기 문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양문을 통과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그 말은 들락날락 한다 그 말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이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게 10절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은 주님의 양들이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중에 보니까 한 번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가며 나오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을 반복하는 속에서 꼴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문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들락날락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항상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들락날락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속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꼴을 잘 못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끔 이렇게 잠깐 얼굴 내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꼴을 잘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꼴을 잘 얻냐 하면은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 몸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꼴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수시로 성경 속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꼴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다고요. 가끔 성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구원받은 무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꼴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도 양문을 처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양문은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양문인 것처럼 먼저 이 구원받은 사람도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시작이 양문이고 제일 끝도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면은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걸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끝에 32절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시작이 느헤미야 3장 시작이 양문이죠. 제일 끄트머리도 양문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 다시 보시면은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문을 건축하는데 이 순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양문이고 끝이 양문인 거예요. 항상 처음이 구원이고 끝에 가도 결국은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은 구원의 문이 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부터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은 눈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귀는 엄청 밝아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을 아시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주님을 직접 따라갑니다. 왜? 주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지성이 생기고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꿔지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1983년 9월 25일 구원을 받는 그날 11시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오후 4시경 상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말씀 듣는데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사이에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다음이 의문입니다. 3절에 의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의문은 의문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성전 안에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 의문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양문은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의문은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물고기는 사람의 그림자고 의문은 바로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의문이 튼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뭐라 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 낚아 먹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어부는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문이 튼튼하게 되는 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산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문이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냐? 그 목적이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천국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사는 목적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함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그 이상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건질 그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아갈 때 그 개인도 업문이 튼튼한 거고 교회도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업문이 튼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그게 복음 전파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한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여기 그다음에 옛문이 나와 있는데 옛문은 예로부터 신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은 옛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옛문에 나이가 많은 신앙의 경험 있는 장로들이 앉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 원하시느냐 그런 것을 의논하던 곳이 바로 옛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옛문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문은 변치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적 길을 선한 길을 가보라 했는데 인생이 헷갈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초기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가 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신앙이 실패하는 것도 구원받고 처음 신앙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왜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초창기 때, 그때 아주 순수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 옛적 길, 처음 신앙,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처음 신앙이 식어버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이 건축이 되고 만들어지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제단에 재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옮길 때도 그릇에 그 불을 씨를 담아서 다녔습니다. 불을 끄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1000년 정도 불을 안 끈 민족이라고 자랑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이후에 불이 내려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000년 동안 불을 안 껐다고 자랑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불길이 시작됐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령의 불길을 끄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불길이 약해지고 꺼지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 카이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노스가 새로운이란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돈도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낙원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며더라.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서 낙원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시간을 안 쓰더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좀 더 아주 색다른 것들. 그런데 새로운 거 하다가 신앙 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아예 안 보고요, 옛날 신문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니, 왜 새로운 신문 배달 안 해보고 옛날 신문 계속 보고 있냐니까 매번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말입니다. 신문이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옛날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별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거 하는데 보면 똑같이 밥 3끼 먹고 그 기본 패턴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뭐가 새로운 거냐? 옛문, 진리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신앙, 처음 것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옛문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맨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 안 해. 복음이 항상 새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이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연결시켜서 또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뭘 전합니까? 그 옛날부터 전해왔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변화가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집안 식구들과 주변 사람을 전도하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옛문이 튼튼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옛신앙 처음 마음가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옛문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렬하게 오로지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 복음이 최고 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이 시시해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뭐 새로운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닌데요. 나는 신령하다, 나는 많은 걸 안다.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제대로 배우는 겁니까?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아는데 뭘 주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끼칩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 성장과 주의 일은 연결되어 있는데 성장할수록 영혼이 크게 보여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가서 4장과 7장에 보면은 아가 4장에서는 술람 여인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칭찬했잖아요. 7장에 가면 눈이 연못같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연못 같은 눈을 말하면서 그 앞에 신을 신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복음에 예배한 곳으로 신 신고 내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키워주셔서 뭘 보게 해주십니까? 영혼을 보게, 영혼을.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이 세상도 정족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영혼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성도가 존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옛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 문은 이제 쭉 옛문에서 쭉 굉장히 길어요. 길게 쭉 내려가서 골짜기 문이 있는데, 골짜기 문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실제로 고개를 숙이고야만 문 통과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골짜기 문, 겸손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 충성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실 때도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사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무덤도 빌리시고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골짜기 문이 튼튼하면 좋은 겁니다. 골짜기 문이 튼튼한 사람은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골짜기 문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몽예를 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은 교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왜 성경에서 모세가 넘치는 은혜 받았을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더 낮출 수 있다면 더 큰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말 나오잖아요. 교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도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마음을 높이면 자기가 평가하고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항상 이익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줘도 좋고 안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 듣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마음 낮추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분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분문은 13절 끝에도 분문까지란 말이 나와 있고 14절에도 분문은 베나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분문은 쓰레기를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 분문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예루살렘 영문 밖에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영문 밖에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것이 분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속죄일 날 그 속죄소에서 이 짐승을 죽이고 속죄소 피는 속죄소는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 자체는 성문 밖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처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돌아가고 육체는 짐승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분문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버리심받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분문이 든든한 것은 예수님 뒤를 따라서 13절에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문이 튼튼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은 분문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하자, 좀 더 수고하자.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당연히 죽음에 넘겨져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헌신하고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문이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처럼 희생과 수고를 자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문이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문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시 봅시다.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옵니다.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샘문이 나오죠. 샘문은 성령을 예수님이 분문에서 죽으셨잖아.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너가 남편을 계속 바꾸어도 계속 목마를 것이다.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마른 사람은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른데 어떻게 영원히 해갈될까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물이 성령입니다.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영혼이 해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샘문이 튼튼한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샘문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수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26절.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조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셨느니라. 그다음에 수문, 물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수문 앞에서 모였는데 수문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수문은 물의 문입니다. 수문.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수문은, 샘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고 수문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수문 가까이 하는 사람도 같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수문. 그래서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깨끗해지잖아요. 물속에 갔다 오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밖에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주일날 1시간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싹 듣는 속에서 뭐가 됩니까?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죠? 아닌가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샘문과 수문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샘문과 순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이 말씀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28절입니다. 만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만문은 전쟁할 때 거기에서 말 타고 나갔고 승리할 때도 만문통에 들어왔는데, 만문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말 타고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고 들림받은 성도들도 재림할 때 같이 백마 타고 세상 심판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튼튼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만물이 튼튼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말은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말처럼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만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주님을 결국은 뵙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용감하게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만문이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 29절. 그 다음은 일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은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문이 뭘 말하냐면, 이게 예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기 에스겔 44장 보면은 주님이 동문을 통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동문을 닫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 아직까지도 닫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여기 이스턴 골든 게이트가 이 동문입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4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동문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왕국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과 동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다음 천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문은 천왕국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느헤미야 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빛감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선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한빛감 문 나오죠? 한빛감 문은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검열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잠깐 접고 느헤미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에 12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음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레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그러니까 양문 옆이 감옥문인데요, 여기 한빛감문 옆이 바로 감옥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은 지옥에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한빛감문에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검열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검열당해서 심판을 받고, 죄가 해결 안 됐으면 반드시 감옥문 들어가는 것처럼 지옥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도 검열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검열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